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극적으로 구출하시고 공급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밀한 보호와 간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밀한 보호와 간섭을 하시는 분이다. 다윗의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압살롬의 추격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들에게 붙잡힐 뻔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바후림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을 하였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들을 우물에 숨기고 덮개를 씌워서 또한 곡식을 널어놓는 그 지혜로 그 두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참 운이 좋았구나, 야, 그 두 사람이 참 재수가 좋았어 라고 할 만한 일들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도 아닌,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그 말씀을 성취하는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오늘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단으로부터 그 계략, 요나단의 압살롬의 그 계략의 소식을 들은 다윗과 백성들은 밤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22절에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의 이 새벽이라는 이 시기, 이때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개입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애굽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의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 크신 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라는 것, 굳이 새벽의 이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을 완벽하게 건져주셨습니다. 그 안전지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바울임의 여인과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력자를 예비해 주심을 우리는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론 출구를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밀히 간섭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 일행 중에는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아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속도가 느린 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벽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바로 낙오자가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급과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구호 물자를 가져온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소비, 마길, 바르실레, 바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도움말에 보면 세 명의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소비는 다윗을 모독했던 암몬왕 한운의 동생이다. 암몬왕 한운의 동생 기억하고 있죠? 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고 조문객을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문객에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바지 치마를 이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는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인물의 동생이 바로 소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대지간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소비라는 인물이죠. 또 마길은 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 보살핀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바르실레는 길앗에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이 세 인물, 이 세 명의 사람이 지금 패망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압살롬의 반역 정권의 미움을 살 리스크를 전적으로 감수하고 이 다윗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압살롬의 정권이 바로 서게 되면 당장에 이 세 사람, 다윗을 도운 이 세 사람은 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다윗 왕 앞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더라. 28절, 29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품목들은 광야길에서 지친 이들에게 가장 즉각적인 또 실질적인 필요였습니다. 2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들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또 곤하고 목마르겠다라는 극률한 마음을 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 징계의 피난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징계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계셨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광야의 식탁을 경험하고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나 실수로 인해 광야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순간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 한복판에 마하나임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낙심 대신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병들고 고나고 목마른 이들을 향해 그들이 들에서 시장하겠다라는 긍휼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버터와 치즈를 내어주는 위로자의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도벨의 날카로운 모략은 스스로 무너졌고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의 기세는 요단강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의 그 여인이 있었고 도달한 목적지에는 풍성한 식탁을 든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세상에 지치고 고난한 자들에게 마하나임의 식탁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간섭하심과 위로하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거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계산 없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보상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징계의 길에 지금 걷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베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밀한 보호로 간섭하심으로 사람을 보내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섬으로 또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줄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